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는 나의 신앙을 각각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귀를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급하게 불같이 강림하셨죠.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죠.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저 우물한 개구리같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언도 은사로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것은 마귀가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늘 회방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지만은 마귀가 공중에서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다니엘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은
믿음으로 구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군대장관 미가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데 그 시간은 21일이죠.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7일이 걸리죠. 그래서 7일 기도가 있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거룩한 곳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그래서 첫 교회가 탄생된 곳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마가다락방이. 그러나 오늘날 신천지가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다락방 하면은 벌써 거짓말을 가르치는 은밀한 장소로 이렇게 지금 전략되고 말아버렸어요. 이미지가 안 좋다고 말해요. 다락방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다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사탄에게 거짓에게 빼앗겨.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이 방언이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각국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오순절을 위해서 모일 때에 그들이 알아들었잖아요. 각각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방언을 그 나라의 말을 애국어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 이 외국어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은요 부활신앙이 없었다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의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도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신령한 이제 몸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을 때 이제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의심이 많다는 것은 머리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자 이제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마야, 네가 말했던 대로 내 이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네 손을 넣어보라.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도 이 방언의 은사 받은 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또 이 거짓된 방언을 갖다가 퍼뜨려 가지고 너도나도 그냥 시끄럽게 방언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폐하셨어요. 예언도 금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금하고 다 이제 그것을 금지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기 이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엉뚱한 데 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엉뚱한 데 쓴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끝까지 애국에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써야 되는, 그들은 언어가 다르죠 우리하고. 그러나 방언으로 하게 되면 다 그것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이다. 내가 방언해놓고 기도해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은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오늘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언합니까? 그냥 뭐 쥐나캐나 그냥 나오는 대로 입술을 그냥 무엇인가 맡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짓방언, 귀신방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고 뭐 방언 기도 오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아주 그냥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서 타락해버리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따라 사는 거야. 말씀대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켜서 내가 이해되는 걸 믿고, 그렇지 않은 내 생각으로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무슨 구름을 타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 보는, 한 500명 무리들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 전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보좌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 너희는 성령 받아서 이제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니 구름이 이제 이렇게 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구름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고 구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이제 이렇게 가려지셨는데, 그 광경을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늘에 두 천사가 이제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아직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행할 일을 해야지. 여기서 계속 그 하늘만 쳐다볼 것이냐. 그죠?
이제 그때서부터 놀라운 기적과 이상, 하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디에서나 복음 전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또 먼저 기적을 보인 것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진뱅이 관심도 없었어.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보여지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죠? 여기서 안진뱅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냥 일어서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 그죠?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영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3일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영 안으로 들어와 계셔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증인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도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 어머니라고 마태복음 15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 사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달라. 시작은 같이 비슷하게 했다가 끝이 다르든지 아니면 시작부터 다르든지. 하나님 말씀만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에 끝이라고 해야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끝이 아니라 지금은 과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과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줄 모르고 우리는 연약함으로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만 보라는 거 아닙니까? 홍해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굽 군사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한 사람도 못 건너는 사람 없이 다 건네고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까지 애국 군사들은 아무리 빠르게 오려고 힘을 써도 나가지를 못해. 제자리 걸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 건너감으로써 그들이 홍해에 그냥 이게 전부 다 진입했을 때에 물을 그냥 다시 어때요? 갈르셨던 물을 다시 이어지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 물에 수장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미리암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서 막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중에서 그냥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찬송을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2절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쁘게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찬송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뭐 다른 기도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마가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올라간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 제자가 모여 있으니 그 제자 가운데 가장 또 끝에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면은 또 유다가 또 나오는데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유다는 가룟 유다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한 유다는 같은 유다지만은 이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다라고 해서 뭐 전부 다 가룟 유다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도 유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요셉이 뭐 요셉을 통해서 신앙 가문이 세워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열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는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관계로 어때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짓는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 것을 알아. 두 마음이.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이 밀려올 때에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을 위해서. 이 더러운 생각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헛된 생각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이런 거. 왜? 보세요.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 세상은 불신자들이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사탄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인가요?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이니,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 지가 마귀라는 놈이 빼앗아가 놓고, 거짓으로 빼앗아가 놓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이지만은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순진하고 아주 그냥 천진난만한 그러한 아담 하와 거짓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예를 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5만 원권을 하나 줬어. 그런데요,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한 아담이 아버지가 주신 그것을, 좋은 것을, 세상에서는 좋지요? 5만 원권이. 그것을 그냥 들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뺏어간 거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간 그 마귀, 그놈은, 사탄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세상 임금은 마귀로 물질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마귀에게 어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놈이. 그 불법으로 지가 권세를 누리고 살아. 빼앗겨버린 아담은 어때요? 마귀 종으로 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로 인하여 어때요? 마귀에게 묶여서 매인바 되었던, 죄 매인바 되었던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우리를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제3일에 구원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재림의 약속,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만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다윗과 비교되는 그 대조되는 사울왕은 왜 성령을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왜 믿음에서 떠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셨는가?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악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럴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영원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은 참 성령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뿔병에다가 기름을 식용유 같은 기름을 담아서 붓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죠. 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믿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강림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참 성령이야.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아무도 마귀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만지지도 못해요. 성령 받은 자 건드리지도 못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을 통해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사탄 원수 마귀도 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액자에다 넣어서 이 말씀을 가정에다 붙여놓는 가정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디 집 벽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평안을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연약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예비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섬기잖아요. 가는 길이 달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